창세기 28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네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같이 네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려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말씀들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호 권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 오늘은 3월 3이라고 해서 세 번째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월 달에는 하여튼 금년 한 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비결,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다 사람들이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다사, 사건이 많고 다사, 환란이 많은 해다. 어쨌든 인간 세상은요 살다 보면은 사건이 발생하고 고난, 환란이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배현진 의원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가지고 그 약한 여자를 돌로 막 쳤어. 그게 이제 날벼락이잖아요. 날벼락. 대낮에 날벼락.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는 거죠. 화재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지진을 당할 수 있고 일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지진으로 막 북쪽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질병이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이런 인간 세상은 환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은 환난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즉시 이 땅에는 정말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걸 이제 고난의 구조라고 그래요. 이 땅은 고난의 구조 속에 있는데 거기 인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 믿는 사람이 거기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거기 믿는 사람도 그 백화점 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실제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고난의 구조 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고난의 구조 속에서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운 좋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다 많아요. 또 고난의 구조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통사고 몇 번 났는데 아주 하나님이 참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도 6학년입니다. 자전거 타고 내가 내 차하고 받쳤는데도 복숭아 뼈인데 뭐 살짝 멍이 들고 그 애는 괜찮아. 걱정하지.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한 1m 정도 자전거 밀려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난 한 12월 달쯤 됐나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이 다른 센터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은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라. 이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늘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걸 너희는 서서 지켜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보기만 하라. 모세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지금 이제 지난주일로 이제 완전히 결론이 다 났는데 두 어르신이 다시 돌아왔어.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두 어르신을 데려가는 그 여행사 두 사람이 똑같이 팔이 부러졌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니까 너무 신기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러냐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부러졌다는 게 이제 지난 일주일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항상 우리는 더 근심 걱정하면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건강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줬다. 옛날 선조들을 이렇게 보호해줬다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 개념, 4,000년 전의 사건에 시간 개념이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 야곱 얘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대충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에서는 보면 사냥꾼이야. 산에 닿고 막 들에 나가서 막 사냥해오고 그래서 산에 닿고 야곱은 여성적이야. 어머니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불이나 떼주고 뭐 이렇게 어머니 심부름 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주 이제 모사꾼이라 가지고 형을 속여. 형은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장자권이 굉장히 큰 그게 권한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장자를 이어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뺏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갖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그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것을 뭐 맛있게 먹고 너희들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에서가 좋아가지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딱 가장을 했어. 엄마 지시대로 막 털을 막 손에 붙여갖고 에서로 만들었어. 에서는 털이 많거든 손에. 그래서 막 팔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성도 막 에서 음성을 내갖고 막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맛있는 거 사냥해 왔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했는데 아닌데 소리가 크고 야구 에서 음성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기가 들려서 좀 이래 됐는데 그래 속여가지고 야곱이 그거 맛있게 먹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다 야곱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갖고 진짜 들어왔네. 그리고 에서가 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너는 또 누구냐 이래가지고 내가 에서인데요. 야곱이 그럼 나를 속였구나. 그래도 막 좀 축복해 주지 뭐 아니다. 내가 야곱에게 다 해줘갖고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래도 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축복하는 게 축복이 아니야. 너는 저 산에 다니고 사냥이나 하고 산지에서 거한다 그러고 뭐 아침 이슬까 모른다 그러고 뭐 하여튼 축복이 아니야. 산악지대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요. 야 이놈 야곱을 내가 아버지 죽기만 해라. 아버지 죽으면 당장 저놈을 죽이겠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어머니가 들었어. 그래서 어머니 들어가지고 야곱 잘못하면 살인 사건이 나겠다 싶어서 야곱을 외삼촌 집에 피신시킵니다. 어머니의 친정집에다 피신합니다. 라반의 집에. 그래서 너는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다가 나올라. 너 형 에서가 속이 이제 마음이 풀리면은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외삼촌 집이 너무나 하란이라는 동네가 너무너무 멀어. 야곱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영 말리야. 갑자기 멀리니까. 그래서 개나리 벗짐을 싸질머지고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는데 지금 그 외삼촌 집이 어딘지도 몰라. 요즘 같은 핸드폰에 가면 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다 있지만 그때 뭐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어 가야지.
그래서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외삼촌 집에 간다 한들 그 외삼촌이 나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나를 반겨줄지 걱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그 아무리 조카를 그래도 계속 그 집에 머문다면 그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는데 3일길을 걸어가서 밤이 됐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광야길인데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이제 잠을 잡니다. 자려고 보니까 막 늑대 소리가 막 들려. 늑대 우는 소리가 들고 사막에는요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춥거든요. 으스시하게 춥고 막 소리도 들리고 무섭고 막 그런 광야에서 할 수 없이 잠을 자니까 잠깐 돌베개를 비우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 읽은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먼저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출세해갖고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약속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않고 이루어주겠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요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 아까 읽었던데 15절 지금 했던 시 그럼 권사님 15절 다시 뒤로 돌려놨어요. 읽어요 제가? 여기 나오는 15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룰 때까지 이 약속을 내가 지금 한 약속을 떠나지 않고 이루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28장 이후에 다 읽어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한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한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안 지키는 법이 없다는 거죠. 다 지키고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다윗 왕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장군이잖아요. 장군으로 막 현장에 싸움 태워가지고 하나님 지켜줘가지고 땅을 엄청 영토를 넓히고 막 주변 국가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함부로 이제는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되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왕이 돼서 이렇게 왕국들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쉬다니까 저 아래 마을에 어떤 여자가 대낮에 헐렁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 왕국에서 보일 정도로 그 위치에 살면서 그렇게 낮에 그렇게 목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갑자기 이상한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신하들 보고 저 여자가 누군지 데려오너라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그 남편이 있는 여자야.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데려와가지고 간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여자와 하룻밤 잤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간음죄를 지었고 끝났으면 또 좋았는데 그 우리아는 그 남편도 저 전쟁터 제일 모압 장군에게 시켜갖고 전쟁할 때 제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그 죽게 만들어 해서 그래가 죽어버렸어. 전쟁에 가서. 그래서 살인죄를 또 더 플러스 했네.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 남편까지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비밀로 해갖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하나님은 알지요. 다 알고 우리가 일할 동안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 가서 너 저 다윗에게 가서 회개시켜라, 책망시켜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갔는데 바로 얘기하면 잡다면 왕은 죽잖아요. 당신이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면 뭐야 너는 뭐야 뭐가지? 그래서 또 지가 뭐가지 날아가 왕이니까 건방지는 놈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시켜준 대로 지혜를 발휘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예화를 했어요. 예를 들었어. 저 동네에요.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막 심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갖고 작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 딸처럼 막 키우고 자기 함께 자고 막 그렇게 귀여워하고 있는 그 양이 있는데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는 행인이 부잣집에 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달라 하니까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 갖고 잡았나이다 이랬거든요.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예를 들은 거 예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왕이 뭐라는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 한 마리 잡았으면 4마리 주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드디어 왕이시여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랬거든요. 왕이 그 부자 역할을 부자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부분 알아채었어. 내가 지금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 간음 살인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아차리고 나단 선지자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지은 죄가 어떻게 생각나? 어떻게 생각나고 시인을 내. 내가 죄 지었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생각난다 할지라도 절대 시인하지 않아요. 남이 모르면 된다.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하니까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도 지금 당장 왕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앞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합니다. 너 집안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후에 왕자들 싸움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아내를 왕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어떤 놈이 빼앗아 가지고 이웃에게 주는데 그 왕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 그 친구가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너는 은밀히 바세바 사건을 행했지만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 암살하는 아들이 왕이 철을 가지고 왔어. 백제 대나서 지붕에 가서 왕이 보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륜으로 이제 바세바가 불륜으로 이제 그 간임 사건 때 잉태를 했어.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는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도 죽었다니까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이렇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성경은 읽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재미있기도 하고 참 교훈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하나님이 이 자기에게 막 재앙도 내린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하는 소리가 나중에 시편에 나오는데 회개에 막 눈물로 막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다윗은 깨달은 게 전쟁터에 막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시킨 대로 가면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막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은 자기는 큰일 난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차별 다른 건 다 내가 재앙을 다 받겠는데 성령을 차별 성령만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성령을 거둬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떠나면 큰일 난다. 성령이 나에 있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자, 복음서가 하나 듣고 계속합니다. 인생 모경과 옛날 부흥사가 지금 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게도 바람을 잡느라. 험한 세상 고는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탈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느냐. 성공 실패 꿈꾸면서 오고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소리 휘날리느냐.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등 비어 깜깜해지는 모든 정력 박대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누러질 때가 되느냐. 인삼녹교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못 살아.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수는 분명하다. 이 큰 사실로 돌아도 다 당하니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산 지나가면 양춘이 오는 어둠과 지나가는 비나같이 네 어린이 이 세상을 다 지나는 영원한 천국 오리라. 아멘. 자, 예언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부르심의 원리를 말씀드렸지요.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외적으로 불려서 왔을지라도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내적으로 그 만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나와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이해도 안 가고 감동도 안 하고 그렇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부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혼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위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기뻐하는 건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뻔하잖아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거기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뻐하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그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분리되어 갖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게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지 않고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분리된 삶, 구별된 행동, 분리된 구별.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달리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분리된 삶, 구별된 삶.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처럼 말과 행동이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이제 성경은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 그러죠. 외식. 말하고 행동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거룩한 삶입니다. 남이 보는데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말과 행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거룩한 삶, 분리된 삶.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다, 근데 젊어서 국회의원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국회의원 때 예비군 훈련 가야 되잖아요. 예비군 옷 입혀놓으면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계급장도 없어. 똑같다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이 행동한다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나중에 예비군 막 훈시 듣고 강의 듣고 막 1시간쯤 2시간 있다가 막 집에 가라고 오다가 소변이 내려와. 그러면 전봇대에도 되고 소변 넣는다니까. 그분이 평소에 양복 입었으면 안 넣을 건데 그 예비군을 입혀놓으니까 예비군을 입혀놓으니까 그 예비군이 똑같으니까 뭐 그냥 소변을 아무 데나 전봇대에도 넣는 거죠. 그게 예라, 예. 그런 것을 이제 구별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겉으로 모양에 따라 다르게 또 살아가는 거죠. 신부 수녀들은 옷이 좀 딱 틀리잖아요. 수녀들은 뭐 밖에 다닐 때도 수녀복을 딱 입고, 신부도 마찬가지로 로만 컬러의 컬러 딱 보면 신부가 지금 표시나.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달리 살겠죠.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옷을 벗어버리면은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옷이 다르지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주의를 여해야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이제 쉽고 좋은 빠른 방법이 속해야 돼요. 속하면 돼요. 속해다. 소속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랬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어. 모세에게 속해져 있지 않는,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못 건너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이제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 가만 보니까 모세만 선지자고 막 모세만 한마디 말하면 100% 따라야 되고 이거 뭐 그래가지고 오늘 반항을 했어. 고라 자손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선지자면 선지자가 한 번뿐이니까 우리도 모세님도 우리 고라 출신 열두 부족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하나인데 다 우리 고라 자손들 다 모세 선지자가 모세님처럼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선지자 좀 역할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반항을 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자 해서, 그럼 고라 자손들은 내게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저쪽에 다시 따로 모여라. 그래서 구별시켰어. 저쪽에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요, 거기 모이는 고라 자손이 분리되어 갖고 모이는 거기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매장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도 질서를 좋아하는가 봐. 질서의 하나님이신가 봐.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은 목사에게 속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교회에 속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 딱 속해야 되고, 그 교회에 속했으면 목사에게 속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도 뭐 세상 사람이고 뭐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목사 말을 못 들을 필요 있나? 그래가지고 속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 우리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데 이제 큰 교회 가보면은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배분 이게 분리해 나가려고 속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속하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속해야 됩니다. 속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내 혼자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자꾸 혼자 믿으려 하잖아. 이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뭐 편하고 좋네. 뭐 이것도 예배를 하니까 뭐 그래. 그때는 못 모이게 국가에서 못 모이게 할 수 없지 그렇게 허락한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해야 돼. 교회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에 속해서는 목사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 예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받은 예를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잖아요. 103명이 프리머스, 영국의 프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미국의 프리머스 이름을 똑같이 항구를 지었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때 몇 달을 걸려서 도착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반은 죽었어요. 한 반은 죽었겠지. 103명이 출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딱 미국에 상륙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부터 먼저 지은 거예요. 교회부터. 그래갖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그렇게 미국을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에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런 기독교 나라가 된 거지. 우리나라에도 예가 있는데요. 황정지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넘어와서 이제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집이 없는데 처음에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영락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분들 딱 청교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유명하고 지금은 뭐 명동 1번 이제 금싸라기 땅이 있지만 그때는 뭐 안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영락교회가 유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집보다도 먼저 교회를 짓는 그분들은 이 속함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속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성경을 다 간통하는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금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가? 첫째 내적으로 부른 사람을 함께하는데 그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못 만났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알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드릴 때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 교회에 속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고 야베스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세요. 그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금년 한 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